안녕하십니까. 하늘빛 서점의 이상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 벌써 한 작년부터니까 햇스로는 1년을 끌고 있습니다. 조금 바빴습니다. 연말 연세는 목회자들이 좀 많이 바쁘죠. 자, 오늘의 주제는 고통에 대한 문제예요. 고통에 대한 문제.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할 수 있는가? 중요한 주제죠. 답을 내어도 아주 흡족할 만한 제일 좋은 것은 큰 고통이 없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고통의 해결책이죠. 아니면 큰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큰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고통이 없도록 허용을 하지 않든지, 사랑이 많으니까. 두 번째,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을 아주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아이가 넘어져서 응애 합니다. 엄마는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119 소방 경찰처럼 신속하게 와야 되는 것이 사랑이 많은 엄마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사랑하는 하나님, loving God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허용하는가? 하나님이 허용하고 허락하는 이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에는 수많은 많은 고통이 있었죠. 작은 고통은 이해도 되지만 참 큰 고통.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 무려 300만 명, 유대인들이 600만 명 홀로코스트에서 르완다 대학살, 로힝야족 무슬림 인종청소, 올해 국제적 성매매에서 200만 명 아동이 인신매매 당하고 설사로 죽는 아동도 약 150만 명이 넘고 있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런 큰 고통을 허락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의아심을, 그리고 불안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없는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 대표적인 리차드 도킨스, 저자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 리차드 도킨스, 우리나라에도 유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인간사의 큰 고통을 검토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우리가 우주에 있으리라 예상해야 하는 특성이, 즉 본질적으로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냉혹한 무관심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다윈적 관점, 진화론적 관점이죠. 다시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계획도 목적도 선도 악도 그리고 오직 있다면 냉혹한 무관심만 있다. 차가운 겨울이죠. 실제로 이 홀로코스트, 노예무역, 대학살, 성매매 그 가운데서 있는 것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도대체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도리어 차가운 국제 질서 속에서 자본주의 그리고 그에 따른 냉혹한 무관심만 있다라고 하나님을 무신론 입장의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든가, 그런 고통을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그 가해자들을 홍군형을 내주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기독교 신앙을 격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강하시다는 가설이 인간의 고통에 짓누리는 중압감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이 말이 참 어렵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면 그 인간의 고통에 따르는 삶의 중압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고통, 하나님이 없다면 그 고통에, 불교의 관점에서 고통,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보는 고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는 리차드 도킨스처럼 아무런 무관심만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냉혹한 무관심만 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유명한 무신론자 호킹은 말하기를 망가진 컴퓨터에는 천국도 내세도 없다. 그런 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천국, 내세, 하나님, 동화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고통이란 제목 속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이나 악이 없다면 왜 우리는 한탄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전혀 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책이 좀 읽어보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조금 문제는 조금 신학적이죠.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좀 경건적이에요. 경건적. 좀 경건과 신학을 꼭 대립적으로 봐야 되냐만 하자면 좀 논리적인 어떤 것이 조금 깊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마음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겠죠.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돌봐줄 우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해도 고통은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도대체 뭐를 고통에 대한 이 세 가지 넓은 틀에 첫 번째 하나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랑이라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말하지만 고통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느냐?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기도 하죠.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자.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고통을 허용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고통을 허락하는가? 하나님 없는 고통, 무신론자 너희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될까? 대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조금 경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건이 좀 비하되는 단어로 되어서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교도의 고통 접근법.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서양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생활 해봐도 그러니까요. 또 상담학 심리학을 공부를 조금 해보면 의외로 불교의 명상, 이게 해외도 외국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심리학 상담에서도 이 불교의 명상법이 심리학의 한 툴로서 한 도구로서 영입, 소개, 도입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상담 세미나 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인데도 이 불교의 이 명상법을 심리학에서 상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불교의 고통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유명한 스님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도 있고 들어보면 참 아마 성도들, 신자들도 가서 듣겠죠. 불교는 어떻다라는 걸 떠나서 도움이 된다 하면 뭐든지 갈 수 있는, 또 읽어보고 그런 것은 또 괜찮지도 않을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통을 막다 뜨리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애착 관계를 끊는 것, 삶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기 쉬워지고 열망하면 얻으려고 애쓰면 실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랑 자체를, 이 열망 자체를 없앤다고 해야 될까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분리한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총체적인 단어가 무소유. 무소유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non-attachment라고 번역을 했네요.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은 것. 애착관계. 관계가 참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고통받는 많은 일, 자식에 대한 고통, 뭐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자면 연인과의 고통, 법륜 스님의 그 이야기가 가끔가다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렇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공감을 할 때도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망을 추구하고 집착을 고수하며 좋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착, 그리고 무소유, non-attachment, 애착, 그것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끊는 것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드디어 본인의 이야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뭐 섣부른 이야기를 하자면 내 자신의 마음의 고통은 그로 말미암아 집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조금 해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지 않겠는가. 애착과 집착을 버림으로 내 자신의 고통은 없애든지 고통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큰 고통, 내 근것이 홀로코스트 아니면 민족에 대해 학살, 수많은 아이들이 설사로 150만 명 죽는 죽음, 그에 대한 고통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를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특정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네요. 말이 좀 어렵죠? 특정 고통에 겪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미가 있는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저자는 그 고통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중요한 고통, 죽음이죠.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의 병듦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면에서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을 때, 그들이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장례식 사건에 병듦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지를 않아요. 그때 고통을 느낍니다. 큰 고통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통과 눈물은 이런 거죠. 이렇게 힘든데 옥스퍼드 대학교 C.S. 루이스 유명한 명저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아내의 일로 굉장히 슬픔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말기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아내의 일로. 그러면서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믿기를 그만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아니다. 진짜 위험은 하나님에 관한 그처럼 끔찍한 일들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내게 진짜로 두려운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다. 다시 말하자면 오지 않는다. 좀 말을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놔서 좀 어렵네요. 영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지 않는다. 그때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구나 라는 실망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저도 그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의 신뢰성을 떠나게 되는, 흔들리는, 약해지는, 포기하는, 하나님 그냥 계시지 뭐 라는 신앙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매들을 결국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아마 믿는 사람은 말이겠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필요할 때는 오지는 않았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지 않을 때가 종종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게 도리어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자, 드디어 마르다와 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은 진짜이고 시급하다. 그렇죠? 리얼입니다. 아프죠. 내 아픔이 해결책 시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딱 나타나시면 딱 좋을 텐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죽음을 맛보았던 나사로에게, 그리고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오빠가 죽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생명이신 나를, 부활이신 나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핵심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통 앞에서도 생명이요, 죽음 앞에서도 생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주장하신 말씀에 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미요, 그분이 가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가라는 그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죽게 되는, 이거는 참 큰 고통이지만 모두가 겪는 고통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의 접목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개인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분을 붙잡고 예수 그분을 발견하고 예수 그분을 믿는, 신뢰하는, 그분을 만나는 어떤 사건으로 나아가기는 필요한 부분으로 적절할 수도 있지만 큰 고통이라는 거죠. 큰 고통. 처음에 저자가 이야기했던 큰 고통은 단순히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고통이 아니잖아요. 큰 재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2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무기가 더 좋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공격을 받아서 죽었지만 몇 배로 되어져서 아마 그 가자 지구 전체가 병원이 되고 그것이 감옥이 되고 그것이 죽음터가 화장터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거를 허용하는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로는 그 고통에 대한 답으로 나가기는
답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깨달음과 만족을 줄 수 있는 해답 같은 해답으로 나가기는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소련이 공격해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을 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일제 만행들 그리고 5.18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살아계시다는데 왜 allow, 허용하고 허락하시는가? 예수님이 가치고 예수님이 의미다라는 그 하나의 대답에 어느 정도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은 될 수 있을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기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통받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거하고 계시다. 그것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들도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죽음, 전쟁에 대한 죽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답이었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그때에도 그러나 큰 고통, 큰 재난 속에 있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 해답이 과연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 참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 고통 중에 너희와 함께 있었다. 소망도 되고 위로도 되지만 내 개인적인 크고 작은 나사로의 죽음, 오빠의 죽음, 동생의 죽음 거기에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되지만 더 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그것이 큰 재난 속에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허용하는가라는 대답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사로 사건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능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결국 그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는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우주적 자동 판매기라서 기도라는 동전을 툭 놓으면 따르륵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 동전 넣었던 기도를 투입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기계를 발로 뻥 차고 이게 아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심은 고통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대가 좀 다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고통도 동일하죠. 우리는 고통 없는 세상, 고통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고통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자체는 관심이 덜하고 한국에서는 관계보다는 선물 주세요. 돈 주세요. 고통 없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이죠.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통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물론 큰 재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왜 허용하는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좀 분명히 답이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이다. 너희가 나, 아버지와 아들, 주님과 종.
목자와 양, 다 관계예요. 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하다못해 순교의 어떤 일을 맞이하는 죽음의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죽음 이후에 진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 고통과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죄 때문인가? 일부분은 죄 때문이기도 하죠. 인간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원죄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전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인가, 죄에 대한 형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것도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 자신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다윗이 끔찍한 살인사건, 폭행사건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와의 사건 속에서 결국 다윗이 칼로 한평생 따라다니는 그 고통스럽죠.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이 고통과 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고통이 죄에 대한 벌이라고 믿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가 업보와 환생을 가르치는 불교의 견해와는 다른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업보 이런 이야기 되죠. 근데 약간의 업보적인 측면들이 용어가 불교적이라서 아니다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업보적 어떤 내 죄가 나의 심판으로 징계로 움직여져 있는 자기 생애 그런 한정적인 것이라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배격해야 되는 발상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게 하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없다. 고통과 사랑을 반대적 개념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해서도 안 되고 허락할 리가 없다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큰 재난, 큰 고통,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참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답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수 없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제 통치권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그냥 신뢰하고, 답답지만, 속신한 대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뢰의 관계를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속신하게 주지 않는 것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나를 진짜로 믿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큰 시험 문제, 대입고사, 요새 뭐라 그러죠? 수능시험? 본고사?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고사 같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대답도 그렇게 썩 좋은 대답은 아니죠. 저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을 함께하는 친밀도, 이거는요. 그 친밀도가 있는데, 이렇게 고통과 관련돼서 말하자면, 고통은 기독교 신앙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골칫거리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골칫거리가 아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에 게임에 넣는 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이 골칫거리가 아닌 걸, 골칫거리기도 한데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관계요, 핵심은 친밀이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나오죠. 관계 없던 사람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뚫려지는 경우도 있고, 좀 믿었는데 시원찮게 믿다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 밀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단 울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고통 없는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고통과 기독교 윤리. 세상에 있는 예수의 몸으로서 기독교인, 예수의 몸으로서 우리,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 세상에 있는 예수의 몸은 기독교인, 세상에 있는 예수의 몸으로서 기독교인은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멀리 떨어져서 동정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주님과 똑같이 깊이 사랑하고 눈물로 범벅이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고통에 대한 큰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 도출해내기는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답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대답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완벽한 대답은 없습니다.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 더하기 1은 2,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연대가 중요합니다. 연대. 눈물 흘린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대가. 근데 너무나 많은 복음주의, 보수주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연대하지 않아요. 단지 말로,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성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하고 뭐 성경이 어떻고 성경적 어떻고 뭐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연대, 약자와 연대, 노동자와 연대. 근데 이상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흔히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지체들이 강자에게 연대를 합니다. 강자에게. 너무 안타까워요. 눈물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갑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성도들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연대 발벗고 나서기 위해서 모두의 관심이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걸 부흥이란 이름으로, 축복이란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정말 이 시대에 고통받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발벗고 나서서 예수의 몸으로서 연대를 하는 것. 그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쩌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고통을 허락하는가. 어쩌면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우리 보고 그 큰 재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라고, 발벗고 나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닐까. 물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적절하지는 않죠.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